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의 진을 치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신정과 왕정 사이의 두 번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왕정 정치로의 시대로 왔습니다. 신정 정치는 정치 체제로서도 사실상 끝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측면에서도 신정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인 왕정 정치로 돌입하게 되고요. 저는 그 왕정 정치의 이제 밝음과 어두움, 왕정 정치가 가진 또 선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블레셋 전쟁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담겨있는 좀 깊이 있는
이 고발, 계속 지금 고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고발, 왕정 정치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화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구도를 놓치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전쟁을 치렀다, 뭐 무서웠다, 뭐 이겼다, 졌다, 그냥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복습 내용, 요거를 꼭 다시 한번 새겨야 이 안에 들어있는 참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말입니다. 1번 시작.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 계신다.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다. 그럼 그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이미 있는 왕?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 이들의 전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 계시지만 새로운 왕을 요구한다.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인정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새로운 왕을 요구하면서 기존 왕에 대한 반역의 성격도 있고 기존 왕의 애당초의 왕권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임하는 사무엘이 던졌던 이의 제기가 있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4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보아라. 출애굽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기적, 여러 가지 사건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또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셨던 이 기적의 스토리들을 너희가 잊었느냐? 그냥 그게 이야기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여호와를 무시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뜨끔하면서 아마 눈물의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 그래, 이왕 엎질러진 물, 어차피 왕정 정치 체제라는 것도 악한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이니까 이제 너희가 선택해서 왕정 체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특별히 왕은 항상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백성들을 한번 통치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이미 있는 왕을 무시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주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장이었고 오늘 13장이니까 그냥 이야기 논리로 한번 쭉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주어지는 일은 뭘까? 시작된 왕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가진 사람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제가 고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왕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왕정 정치의 명과 암, 그러나 무게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암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 이 암에 찍혀 있는 그 무게중심 추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고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느끼고 우리 가운데 같이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권력을 얻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사원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부장급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후반인데 갑자기 어느 한 회사의 부장이 됐다고 쳐보세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부장 단 것은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부장의 진짜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직접 세운 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장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20대 지금 후반이라고 쳐봅시다. 갑자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보여주고요. 이 첫 번째 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려는 자여, 말씀의 권위의 무게를 견뎌라.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무게를 견뎌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이시고 쓰실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자, 경시하는 자, 멸시하는 자, 천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좀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무엇이고 왕조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왕국,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3층 예배당에서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왕조 혹은 왕국, 이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성도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라면 이 정도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아마 예전에도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을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한 개의 나라였어요. 한 개의 나라였는데 어느 시점에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원래 이제 정통성은 남왕국으로 흘러가요. 남왕국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시대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는 북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혹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아마 북왕국을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남왕국을 가리켜서는 거의 틀림없이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국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나라 덩어리 하나하나를 왕국이라고 하고, 왕조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처음 왕이 세워지면은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말하는 게 이게 왕조고요. 왕국은 그 안에서도 다른 계보들, 왕의 다른 계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한기 대감님께서 왕이 되셨어요. 그럼 김한기 대감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 손자까지 김한기 왕조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조나뭉이 반역을 저질러서 김한기 이 대왕의 손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라를 새롭게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왕국이지만 두 개 다른 왕조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왕국은 몇 개 왕조예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 개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같은 경우는 단일한 성씨가 지속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집안일까요? 저기는 다윗 집안입니다. 저기는 바로 정통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 집안이 흘러간 것이고요. 다윗 집안의 20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남왕국의 역사이고요. 북왕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또 대답해 주세요. 몇 개의 왕조입니까? 9개입니다. 그러면 최소 몇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증거죠?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반역이 일어난 북왕국은 계속 피바람이 불어 일으켜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 제가 늘 얘기했던 미시파트와 ጼ데크와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이 북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왕국은 비슷하지만 그나마 남왕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는 왕들이 몇몇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아래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된 것도 한 번만 봐주세요. 어차피 구약 역사서를 여러분들이 평생 신자로서 배워가시려면 이 정도 알아야 합니다. 통일 왕국에 대한 스토리는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까지도 다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통일 왕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열왕기상 11장까지. 사무엘서 끝나고 열왕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쭉 통일왕국에 대한 얘기고, 그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이제 열왕기가 마지막까지는 갈라진 나라, 분열 왕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고받고 피 흘리고 싸우는 그런 스토리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린 지금 왕정 정치의 명과 암을 배우고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집트가 가장 최고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 레의 현신이라고 불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라는 개념들이 이 당시에는 왕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적인 어떤 영역도 있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사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싸워서 민족의 안위를 보장해 줘야 되고,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경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의 비호와 가호를 받게끔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또 여기서 약간 개그 요소를 준비했는데 또 우리 옛날 분들만 웃을 거예요 아마.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타이의 대모험입니다. 타이의 대모험에 보면은 저기 이제 수왕 유격대로 일했던 치유가 저 오른쪽에 있는데, 대장은 부하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지금 감동에 차서 눈물 흘리는 장면 보이시죠? 참고로 타이의 대모험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들입니다. 쟤들은 절대 세지가 않아요. 그냥 한 대 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약한 캐릭터들인데, 치유가 저렇게 코미디를 하는 거죠. 대장은 그래도 필사적으로 부하들을 지킨다. 고대 왕정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증명해내야 됐던 능력은 뭐냐면, 사울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신의 대리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 지도자로서 사울은 어떠한 능력을 증명을 했을까요?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명과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 왕정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 이겨달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워 이겨주십시오라는 바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읽지 말고 노란색 글씨만 한번 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바로 지금 11장 앞에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무슨 왕이야?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 지까진 놈에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하면서 사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간, 마치 대통령이 악수를 하자고 청하였는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악수 안 한다고 탁 치고 가는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악수를 거부하고 그냥 가버린, 난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것처럼 한 거죠. 그랬는데 11장에 봤더니 사울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싸가지 없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우리가 그 사람 가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쟁 능력으로 군사 지도자로 인정받는 장면이에요. 또 있어요. 자, 노란 글씨만 또 한번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 다음에 사울 또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군사 지도자로서 이미 인정받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왕으로서 인정을 충분히 지금 사울은 받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사 지도자로서는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는 뭐죠? 나머지는? 신적 대리자입니다. 신적 대리자로 인정을 어떻게 과연 받았을까요? 사울하면 우리는 나쁜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과연 신적 능력이 있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애당초 그의 능력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무조건 차별하고 사울은 애당초 틀린 놈인 이런 거 아니에요. 훗날 사울이 뭔가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신적 대리자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도 노란색 글씨만, 제가 색약이라서 저게 노란색이 맞나요? 노란색 맞아요? 예, 제가 색약이라서 색깔 구분을 잘 못해서.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 때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임했던 게 성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신자 가운데 임한다고 우리는 하지만 구약은 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심지어 뭐까지 했다고요? 예언까지도 했어요. 이 사람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7장 하나만 더 볼게요. 6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내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러한 꼴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능력에 두려워하며 사로잡혀서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 지도자로서도 신의 대리자로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울의 앞날은 승승장구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왕정정치의 명과 암입니다. 저는 이제 암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밝은 모습도 있었지만 암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암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좀 빠른 속도로 찾아볼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4단락으로 구분해봤습니다. 첫 번째, 패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사울이 40대 됐을 때 40세 됐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쯤 됐을 때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람 3,000명을 모아요. 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도 쳐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저 색깔, 사람들이 사울을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군사 능력도 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패기가 충만해요. 자, 그런데 이때 위기의 이스라엘. 자, 어떻게 그가 왕정정치의 암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되리라고 믿어요. 자, 블레셋 사람 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일단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높아요. 백성들이 쫄았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며 겁에 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드러납니다. 다시요. 군사 지도자로서의 능력, 오케이. 영적 능력, 신적 대리자로서의 능력도 오케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때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까지 좋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색깔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줄. 이게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거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믿고 진짜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면은 뭐가 안 맞아. 사무엘이 제깍제깍 와줘야 돼. 제때 나타나서 뭐가 번제도 치러주고 뭐 안수기도도 축복기도도 한번 해주고 위에서 그냥 뭐 하늘이 갈라지든지 우레 치는 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레도 좀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위기에 드러난다는 것처럼 위기가 오니까 또 꼬여요. 사무엘이 안 와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무엘의 발걸음을 더디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시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앞의 현상, 흩어지는지라 지금 가뜩이나 3,000명 갖고도 부족한데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드디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 사울은 지금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은 그의 왕의 권세는, 권능과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뭘 합니까? 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영화에서 그냥 조폭 영화 보는 것처럼 쫄리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오래요. 그리고 자기가 번제 드려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번제는 사울이 절대 자기가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성경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하나님 시험한 게 맞아요.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기다려보시고 보시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흩어지는 저것도 눈으로 보게 되고 쫄리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죄악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며 순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긴 한데, 최대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 아주 해맑아요. 지금 자기가 왜 해맑아야 되는지도 몰라. 일단 사무엘이 오니까 신난 거야. 아,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난 왕정정치의 암.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혼냅니다. 왕이요, 뭘 했습니까? 요약할게요. 사울이 했던 말. 아니요, 쫄리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이래서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전쟁은 숫자도 좀 돼야 되고, 죄송해요, 좀 센 말, 쪽수도 맞아야 되고, 무기도 갖춰야 되고, 전술 전략도 있어야 되고, 지형짐을 살펴야 되고, 은원패하면서 그러면서 전쟁 치러야 되는 거지, 하나님만 기다려서 무슨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사울의 진짜 신앙이에요. 위기 때 드러난 사울의 신앙입니다. 이게. 위기가 닥쳐봐야 이 신앙이 드러납니다. 사실 드러나야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평생 20년, 30년 신앙생활 모태신앙 때부터 해왔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하지 않음을 전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심각한 풍파를 아직 맞아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풍파를 주셔요. 그 풍파를 맞고 부딪혀보고 위기를 계속 겪고 무너져보고 쓰러져보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또 쓰러져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근데 저 사울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 못 치러요. 왜 이때 오셨어요? 당신 잘못이에요. 말은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만 그 안에 이면에 들어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 너무 늦게 오셨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이래서 무슨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랑 똑같죠? 왜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가운데 두셨는데요? 왜 두셔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랑 똑같지 않아요? 아담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줬잖아요. 왜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만 각색을 해봅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여자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죄짓게 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대립들도 서로 사실은 이러한 구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는 그러면 안 돼. 기독교 신자는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하면서 핑계대고 이런 걸로 가면 안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젠더 이 갈등 분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하자.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연합하고 오히려 보듬는 기독교를 만들어가 보자라고 제가 선도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이 뭐예요? 조 회장님 외워보세요. 십계명 3계명. 오케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규정합니까? 고발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셨습니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저기 다른 색깔로 제가 해놓은 거 보세요. 만약 그리 하였더라면, 만약에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셨을 텐데. 더 앞으로 갈까요? 선악과 끝까지 지켰으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에덴 동산의 테스트 기간이 영원히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정 기간만 아담과 하와가 통과만 했었으면 죄라는 건 다시는 맛보지 않고 영원한 지복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랬으면 영원히 세워주셨을 텐데, 이제 우리는 후에 메시지를 아니까 다윗의 왕족으로 바뀌었군요.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신학적 사고하기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메시지는 따로 없고요.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1번 시작. 위기 속에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 곧 그의 불신앙이 드러나리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인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폭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명 연예인들,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학폭 문제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BJ들과 유튜버들의 입단 기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과 병폐들을 우리는 한눈에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성이에요. 사람들은 현재 인성을 원하지만은 인성의 바른 인성들을 외치고 그러지만은 어째 점점 더 우리 시대는 바른 인성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전 인스타는 안 하니까 요즘에 SNS나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인성이 드러날 때라는 포스팅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인가 봤을 때 되게 많은데, 그냥 제가 좀 줄여왔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평안할 때. 아이의 평안할 때는 어떨 때냐?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나를 떠받들어주고 내가 돈이 많아서 돈 잘 벌고 여유로울 때,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이때 사람이 거만해지죠. 종업원들에게, 식당 가서 종업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내가 부유했을 때 아랫사람이라고,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말과 행동,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성이 진짜 나오게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또 웃기게 얘기하면 또 운전할 때, 이때 최고의 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평안할 때를 또 대조적으로 오늘의 설교의 흐름의 핵심은 여기 있으니까, 위기.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때 자기 진짜 인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상대에게 얼마나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의 상대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알며, 나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할 줄 아는가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포스팅 글들이 그렇게 올라오고 전 벌써 며칠 사이에 그런 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알고리즘이 저를 그렇게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나를 험담하고 헐뜯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할 겁니까? 서혜린 씨? 누가 막 서혜린 막 맨날 이렇게 욕해. 그리고 카톡에다가 욕하는 걸 실수로 쳐가지고 걸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와라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눈을 찌르고 코를 찌르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아마 하겠죠?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참 크리스천은 어렵죠.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참 어렵죠. 돈이 없어서, 얼마나 돈이 없을 때 참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모임 한번 하자고 하는데 나는 지금 당장 10,000원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좀 그래요. 그럴 때는 모임을 꺼리게 되고, 모임에 나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민할 때, 그때도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거기서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한기 대감님과 우리 세대 얘기인데, 머피의 법칙.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걸 DJ DOC가 불렀던 머피의 법칙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예.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걸 우린 옛날에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제 했었어요. 모든 일에 머피의 법칙이고, 이럴 때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럴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울의 신앙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쭉 읽었던 이 말씀들,
가운데 사울은 결국 뭘 못했냐면 기다리지 못한 자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는 결국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제가 세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칩시다. 이걸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고 제가 이런 걸 뭐 하려고 하고 제출을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릴게요. 기다리는데 하나님 요때까지 원래 이런 조건을 거는 것도 별로 좋진 않지만 근데 그래도 걸어요. 요때까지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 기다리고 할게요. 했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죠. 사울은 오늘 여기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무신앙입니다. 신앙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으로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정말 내가 기다려보고 순종하겠다고 취업, 진로, 대학 등등 여러 가지 선택 A냐 B냐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진짜 기다려본 적이 있는 분 죄송합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무조건 기다리고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명만 아무도 없으면 나 진짜 충격받고 실망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조 회장 안 그랬어요? 들어 왜? 예, 그래요. 2명. 예, 그래도 이 정도 김한기 대감님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그때 드러나요. 취업이든지 뭐든지 할 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때 진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치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신자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마가복음 배웠잖아요. 제자가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능으로 실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는 말들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왜 그러지? 왜 달라지지? 뭐가 자꾸 변하지?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2, 3, 4, 5, 6, 10명이 모이면 그 파급력과 폭발력은 차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 모아놔도 거기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 소리는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찬송 소리도 크겠지만 죄송해요. 빈술에만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랑 GBS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벗교회 오기까지 제가 여기가 5번째 교회입니다. 첫 시골교회부터 시작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력서를 써서 제출해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써본 적은 있어요. 경험 삼아서. 근데 그 이력서와는 늘 무관하죠. 하나님은 제가 갈 곳을 정해놓으시고 저는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첫 사역지가 제가 시골이었고 3년 동안 사례비를 단 한 푼도 안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믿어지세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불렀으니까 내 살 길은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한테만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모든 신자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교회를 갈 때도 하나님 11월 1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요때 한번 걸려 넘어졌습니다. 11월 1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에이스 하면서 이력서를 쓸 준비 막 이러고 있었어요. 11월 2일에 선배가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도 작은 교회입니다. 또 지방에.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구나. 하여튼 지방인데 이거 산속 같은 곳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또 하루 차이로 저를 시험하신 거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11월 2일에 계셨네요. 사무엘이 안 와요. 나도 답답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안 와요.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루 동안에도 제 믿음을 보신 겁니다. 왜?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날짜에 움직이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정말 기다려 봤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지금 제 설교가 마치고 짧게 우리가 기도회를 오늘 길게는 하지 맙시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써서. 근데 짧은 기도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보시죠. 순종할게요. 들려주세요. 정말 순종할게요.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 깊이 경험한 것이고 안 흔들려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 안 흔들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요약을 좀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기다리지 못한 자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신앙은 왜 그러느냐?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보편적 바램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의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다른 것의 가치관의 부딪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보편적 바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그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성경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10번 중에 8번이나 9번은 저 인류 보편의 바람하고는 부딪혀요. 다시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인류의 보편적 바람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10번 중에 8번, 9번이 부딪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힘든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정 정치의 수장으로서 가장 합리적 선택했습니다. 왜요? 지금 블레셋하고는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군사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된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은 지각이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사울은 합리적 판단을 한 거예요. 빨리 와서 신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받아야 돼요. 번제 드려야죠. 급했어요. 왕이었던 사울은 인간의 보편적 바램대로 그 가치를 따라서 충실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울은 잘한 거예요. 단 지난주에 봤던 12장 말씀만 없었습니다. 12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중립적인 이 왕정 정치 체제 속에서 네가 진짜 신정 정치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내가 지켜보겠다. 할 수 있거든 잘 해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 장 만에 12장 끝나고 13장 요 한 장 만에 사울은 안 되는 모습을 왕정 정치의 암적인 모습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길은 말씀의 무게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되고 한 번의 위기가 없고 좋은 가정 꾸리고 자녀가 잘 교육받아서 자녀가 또 나보다 더 나은 교육받아서 잘 되고 거기에만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 사는데 아마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 가치대로 따라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부딪힐 것들이 10번 중에 8번, 9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나를 꺾으셔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병 많잖아요. 이번에도 한 달 동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20살부터 질병 시작됐잖아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처럼 보편적인 20대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겁고 활기 넘치는 그런 거 이미 저는 20살 때 깨졌어요. 늘 병원 신세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놀고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저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었어요. 내 몸에서 실제로 씨름하고 있었다고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보편적 바램대로 따라가는 삶보다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니까, 그리고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와 방향성들이 나는 오히려 복되구나. 내 신체는 여전히 곤고하고 눈물과 콧물과 가슴 아픔과 후벼판과 찢기는 아픔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순종해 가는 길, 나를 꺾으셔서라도 주여 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22세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22세 넘었죠? 하나님 앞에 저는 나를 꺾으셔서라도 매 순간 순종의 길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22세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어요. 1번 내용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 순종할 테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꺾어주십시오예요. 인간의 보편적 바램으로만 가게 두지 마시고 날 꺾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전 늘 어려운 과제를 던져드립니다. 제가 달콤한 얘기, 옛날 서울에 큰 무너지셨던 목사님처럼 사회학적인 뼈를 때려주는, 긁어주는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만 전한다면 사람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꺾으셔서라도 하나님 나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전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무너진 거 보셨잖아요. 그분께서 배우셨던 그 사회학적 고도의 학문적 능력으로 한 달에 설교를 100편이나 하시는데 그때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열광을 하고 나 오늘 또 뼈 맞았어. 말씀 들으니까 좋아. 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와 순종의 길로는 전혀 가지 않은 카타르시스와 쾌감만 느끼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10년 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면서 진짜 신앙, 왕정정치의 암적인 상황을 한국 기독교로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나를 꺾으셔서라도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가슴속부터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도 이제 박물관처럼 박제돼서 박물관에 있는 유적들과 유물들처럼 박제된 그러한 기독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길벗 청년들이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결단하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꺾으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는 자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만세의 반석 위에 그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